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제 우리 함께 드렸던 성탄 전야 작은 음악회 행복한 시간이셨지요? 네. 정말 이렇게 춥지도 않았고 정말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성탄 전야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위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던 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잘하고 잘 안 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에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참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사와 또 행복함이 참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모이고 연습하고 연주회를 하기까지 다들 바쁜 일들 있었을 것이고 한가한 사람 한 분도 없지요. 삶의 자리들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함께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미 감사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각자가 드렸던 또 함께 드렸던 그 마음과 그 시간들, 그 헌신, 그 충성, 이 모든 수고들 먼저 우리들 안에서 서로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또 더욱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또 감사하고, 사람의 눈과 마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고 또 아실 터이니 또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그저 모든 순간이 주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주회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유산들은 계속 더 잘 지켜나가야겠구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붙들어야겠구나. 왜냐하면 이 시간들이 열매를 맺는 시간이고 이 시간들이 힘이 되는 시간이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고 소망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진짜 행복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시간이 이런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은 어쨌든 그냥 다 내려놓고 이렇게 준비하러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다른 건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잠시 잊고 살고 잠시 놓쳐서 살아서 그렇지 예수님을 먼저 정말 생각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요. 내게 유익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잃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유익 있고 더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 있지요. 다 믿으시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이렇게 지키며 살아야 하고 무엇을 더 소중하게 붙들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이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고 있는데 당시 성도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마음도 꼭 이런 마음 같은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롱이 있지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정말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 믿음의 노익장인 베드로의 이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이 고난당하며 상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참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선한 행실로 대응하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주고 너희들끼리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음행과 탐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우상숭배 같은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부끄러운 고난 당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더욱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경건함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아니 성도들이
붙들어야 하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계속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지금 그들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쓴 후에 한 3, 4년 정도가 흘렀을 때입니다.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점점 더 잔인해졌지요. 그만큼 믿는 자들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더 불안해졌지요. 그러기에 예수님 오실 것을 더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냐라는 이런 비난과 조롱으로 믿음을 흔드는 일들도 더 많아지고 더 심해졌던 그때에 이런 그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아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성품으로 살도록 더욱 힘을 써라.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당시 성도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당시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진리에 서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것을 알고 해서 이것은 베드로가 앞에 전한 내용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그 신기한 능력, 그 신성한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생명, 이 주신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알고 있는 이 성도들. 그러나 이런 그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은 주 안에서 더욱 그렇게 살기를, 그들이 주 안에서 더욱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간절함을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지요. 12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신이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도 성도들이 어느 때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하는 베드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내가 죽어서 장막을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생각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하는 베드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불의하지 말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악하지 말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그 길을 따르는데 더욱 힘써라. 죄인을 불러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라.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라. 정말 그렇지요.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이렇게 힘을 쓰면 세상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고난이 있다고 이런저런 변명하지 않게 되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더욱 힘을 쓰면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이렇게 됩니다. 불의한 일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것,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나도 살기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 돌아보고 이웃 돌아보게 하는 것 역시 예수님을 더욱 힘써 따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과 오늘과 이 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성탄절에 설교할 본문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전하는 말들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지금의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고 지금 우리 삶의 회개와 함께 새로운 결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힘든 일들이 많아질 것이 분명하고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 현상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해봐야 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더더욱 이 말씀은 성탄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이제는 우리의 진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신이지요.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봉헌기도 끝난 후에 생신 축하 노래도 할 것이고 케이크도 이렇게 자를 것입니다. 12월 25일이 맞다,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지만 사실 그런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믿고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지요.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크리스트 메스.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크라이스트 메스, 곧 우리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의식, 메스가 예배니까 예배의식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엑스마스라고도 하지요. 이 엑스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그 첫 글자입니다. 이 엑스가. 그러니 엑스마스나 크리스마스나 똑같은 날입니다.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 의식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러 오셨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이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서 사인이 있었습니다. 별 하나가 있었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유대 온 땅이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당시 통치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보내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일이 실패하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이 잃은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일어난 이 일은 이 유대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들이 이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났는지 알지요.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고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실 때 유대 땅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로들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마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오신 그때의 그 일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에게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이던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역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지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주의 어머니가 왔다고 기뻐하면서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했고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놀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예수님을 미리 알아보고 기뻐했던 거지요.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친족이자 6개월 동생이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알려주었을 때 즉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지요.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부모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당시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3년의 시간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들은 그 어떤 병자들인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도, 듣지 못하던 자도, 보지 못하던 자도, 정말 손마른 자도, 한센 병자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그 귀신의 묶임에서 해방되었지요. 베드로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바다 위도 걸어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지가 남는 그 현장 가운데 직접 물고기의 떡을 나눠주었던 베드로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증거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기도하는 통곡 소리도 들었고 힘없이 붙잡혀가는 모습도 보았고 신문당하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도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멀리 서서 보았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직접 보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천사들의 말도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신비한 경험은, 가장 놀라운 체험은 변화산 사건이지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고 들었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던 그때의 그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면서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변화산에서 겪은 베드로의 체험은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 분명히 알게 한 사건이 있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16절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위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 경험을 통하여 또 전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 예수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진리를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살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정말 힘들었고 악하고 거칠었고 정말 이단들이 횡행했던, 성도들이 이미 있는 그 진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이 확신과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있죠.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 함께 다녔고 능력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신이 없었을 때 자신의 그 모습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심을 만났을 때, 확신하며 살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성도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마음은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어야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심이 믿어지고 비로소 말씀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계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더욱 힘을 쏟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이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들을 계속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시 오실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꾸며난 이야기, 교묘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확신 없는 그 길 누가 가려고 하나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만약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 만나고 그 능력 가운데 있고 그 주님 직접 체험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이 확신 있고 또 충분히 정말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 제자들처럼 따라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베드로처럼 그 제자들처럼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건가?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고.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확신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 성경입니다. 베드로도 이 체험이 많았고 체험 가운데 있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온 유대 사람들에게 좀 확신 있게 설교하는 그의 설교는 모두가 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구약 성경의 모든 이 기록들은 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베드로는 이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능력을 경험했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 모든 체험과 영광을 보았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 가운데 전하는 말씀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 더욱 잘 믿고 예수님 더욱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오신, 너희가 만난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정말 알고 그 은혜를 주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진짜 알고 그 사는 것, 그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시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아기가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처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도 걸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년 된 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도 세웠습니다. 죽은 과부도 살려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를 막 밟으려고 했고 그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정말 그 침상에 누이고 그러면 정말 걷지 못하는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도들에게 주는 간절한 권면은 이제 내일도 또 예배지요. 내일 말씀에서도 보시겠지만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능력 많았던, 그 체험 많았던, 그 정말 뛰어났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신의 성품에 살도록 더욱 힘써 살아라 라는 것 있지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만나고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증거들, 또한 나의 주님이라고 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을, 또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베드로가 알았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깨달으니 확신이 되고 오신 주님, 그 고난의 십자가들, 그 부활의 사건이 묵상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또 만나게 되고 오신 주님 그대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또 확신하게 되고,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똑같이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다. 이것만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 인도하는 성경을 베드로는 오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로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머리에만 있는 것은 정말 어두운 것 있죠. 그러나 내 안에 오셨기에, 등불이 되셨기에 빛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신 이 주님이 마음에서 분명한 확신으로 믿어지고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베드로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만남이 있을 때까지 오직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이 이제 더 이상
무늬만 성탄절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분명한 샛별이신 주님 때문에 정말 큰 기쁨으로 완전한 평강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성탄절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작은 체험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힘쓰기를, 더욱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그 은혜 가운데 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이 삶, 이 거룩한 삶, 이 경건한 삶, 이 삶 계속 끝까지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고난당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진짜 은혜를 만난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이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정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확신하며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등불이 되어진 그 새 삶, 길을 가르쳐 주신 그 삶, 그 삶을 살기를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샛별이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나타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아니 내 안에 오신 우리를 교회 삼아주신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삶을 살기로 또 결단하는 묵상의 시간들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